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8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2일 신학교에서 배식받는 꿈 박민사님이 해석합니다. 신학교이고 점심시간이어서 배식을 받고자 서 있음. 신학교 식당이 아닌 크고 넓은 대학교 식당 같음. 꿈에서는 이제 장소가 전혀 다른데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넓은 대학교 같은 식당이래요. 사람들이 꽤 많은 자율배식인데 무빙워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워크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길이 움직이면서 음식 진열대를 지나가고 내가 지나가면서 음식을 시판에 담는 구조. 식당에서 이렇게 생긴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징을 나타내신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한 곳에서 계속 음식을 고르면 시간이 지체될까봐 무빙워크를 도입한 것이라고 알아짐.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그런 뷔페 같은 거 가끔 이제 이슈돼서 나오는 거 보면 한 음식 그 대접 큰 거에 접시에 있는 거를 아주 일부 남기고 다 덜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일부 남긴 거가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남긴 거고 대부분의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 싸그리 챙겨가지고 가더라고요. 같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죠. 이것처럼 여기서도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계속 고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무빙워크를 움직여서 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 있는 거죠. 무빙워크 속도가 내 기준에는 빨라서 주의를 집중해서 음식을 집어야 함. 동작이 재빠르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알고 계신지 한 음식당 배식기를 2개씩 배치해서 못 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 같음. 무빙워크를 설치하면서 또 원치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2개씩 놔서 그래도 담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죠. 김치를 담을 차례가 됨. 김치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부분을 찾으려다가 배식하지 못함. 김치도 보면 이제 허연 머리 부분과 이파리 부분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김치의 좋아하는 부분을 담으려다가 놓쳤다는 거죠. 매우 아쉬워함. 그러면서 다른 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이는 대로 하나씩 놓기 시작함. 생선류가 가득히 담김. 생선을 좋아하시나 보죠. 배식을 다 받아서 자리에 찾아 앉음. 신학교의 김땡땡 하구님 당시 회장이셨는데 다른 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감. 테이블에 앉으려는데 의자가 곧 부러질 것 같은 뭔가가 부실한 거죠. 주변에 다른 의자를 찾는데 크고 좋은 의자가 있음. 중요한 분이 앉는 의자 같음. 그래서 무슨 뭐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귀빈석의 의자들은 일반 청중들이 앉는 의자와 관람객들이 앉는 의자와는 구별된 뭔가 좀 느낌 있고 좋아 보이는 의자들이 있죠. 그 의자를 쓰려다가 쓰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남들이 다 일반적으로 앉는 의자가 아니어서 주저하면서 다른 의자를 찾아봄. 그러면서 김치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능할까 생각하면 꿈이 끝남. 해석. 이 신학교에서 배식받는 꿈은 무엇인가요? 신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이 그런 것이다. 이건 이제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지 깊은 만족을 준다. 깊은 것을 알려주는, 전달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곳을 따라가면서 수순을 밟기만 하면, 무빙워크에 서 있기만 하면 양식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란다. 이건 이제 깊은 것을, 깊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양산이죠. 그렇게 양산된 것처럼 그냥 조금씩 이렇게 순서만 따라가면 깊은 것은 몰라도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양식 앞을 지나는 과정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너로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의 말씀, 양식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너의 모습으로 대표되는구나.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 꿈에서 김치는 너에게 해가를 줄 수 있는 너의 영이 먹고자 하는 양식이구나. 김치가 물은 아니지만 뭔가 퍽퍽한 음식을 먹었을 때 김치 먹으면은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양식이 보이는데 김치죠. 곰곰이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앞을 빨리 무빙워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지. 신학교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먹는데 막힘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구나. 무빙워크 시스템이요. 그렇게 내가 얻은 양식은 많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생선류를 가득 담죠. 많이 얻었지. 단백질 위주로 잘 담았네. 하면서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런 느낌이 났나 봐요. 이제 생선이 이제 고단백이잖아요. 네, 따라 여기서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게 되느냐가 중요한 상징의 꿈이노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게 되느냐. 이제 무빙워크 같은 그런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양식을 담아오는 것이지. 그리고 먹는 장소에서도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이다. 의자가 부서질 것 같은 거. 편안하게 이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을 음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자가 곧 부러질 것 같으면 불안해서 앉아있기 어렵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먹을 재료를 받아서 실제로 입에 넣는 행동. 주님이 굉장히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죠. 본인에게 양식이 될 말씀을 스스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또는 성장을 위해서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 3단계를 영의 양식을 먹는 과정으로 그대로 주님이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단과 신학교에서 준 양식을 재료 삼아서 자신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이지.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신학생들이 여럿이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또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분량에 맞게 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똘똘한 사람, 또 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흡수하겠죠.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잘 준비되지 못했다. 이제 양식을 얻었어요. 이제 그것을 먹고 깨닫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에 역사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 환경도 신학교 교단 안에 속한 것이기에 교단의 식당 안으로 계속 상징되는 것이란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준 진리가 양식이 되고 씹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신학교 또 교단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이지. 그러니까 양식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도 그렇게 신학교와 교단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환경이 미비됨, 즉 의자가 바스라질 것 같아서 다른 의자를 찾는 거죠. 더 좋은 의자를 찾았다. 그런데 그 의자가 너무나 크고 좋구나. 이거 사용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자신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일까 고민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그런 환경을 찾았는데 주님의 양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의자, 그것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교단 안에서 볼 때는, 즉 교단의 입장, 즉 중직들이 볼 때는 좋게 비치지 않을 수 있다 느끼는 것이다. 즉 그 좋은 의자는 따로 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교수들보다 더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어찌 쉽게 용납하겠느냐. 이건 뭐 어떤 질서라든가 예의 이런 걸로 따지면 학생들보다 교수들이 조금 더 대접받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건 세상 기준이고 주님의 기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 원하시는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뜻에 있죠. 구약 성경에도 큰 자와 작은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장자가 큰 자죠. 그런데 주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렇고 야곱과 또 형 에서도 그렇고 큰 자를 주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수들보다 더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먼저 내 양들이 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봐야 하고, 이게 주님이 교수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세인 거죠. 학생들에게 말씀을 그냥 무조건 먹어, 이 자리에서 먹어, 그냥 꼭꼭 씹어 먹어, 이가 안 좋아도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게 교수의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나눠준 것만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 여기는 거구나. 교단 신학교에 대한 주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양식을 공급하는 것, 즉 가르친 것으로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런 자세라는 거죠. 돌봄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선택적으로 더 깊은 것을 원하는 영혼은 더 깊이 돌봐줘야 한다. 그냥 어느 선에서 만족하면 그냥 그 정도로 되죠. 근데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을 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 중에 어떤 부분을 들었을 때 그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고 왜 그러한 상황도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누가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배경, 또 주님의 뜻, 이런 거 더 깊은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들은 특별히 더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특별히 더 먹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준 자들, 그들에게는 더 깊은 것, 더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더 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럴 위치에 있는 자가 없구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높이 성장해서, 즉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긴 자와 같이 높은 경지에 있어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안목과 또 능력,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걸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가지거나 또는 아는 것조차도 없는 상태, 알지 못해서 그냥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끝났어 라고 스스로 교수의 직무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죠. 그럴 위치에 있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안타깝구나. 그래서 더 좋은 의자를 가질 수 없어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노라. 그러니까 더 좋은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맛을 깊게 음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양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교수들이 챙겨주고 또 허락하고 또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더 깊은 것을 원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고, 누가 그 영혼들이 성장하지 못함을 같이 안타까워할고, 즉 더 높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 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형편이 안 되는 거, 교수의 어떤 형편도 그렇고 환경적인 형편도 그렇고,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양을 향한 나의 다는 마음이란다. 함기도 이제 조 목사님을 위한 기도, 마지막 3일째 주님이 3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하셨나 봐요. 하늘군대 기도 조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두 목사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하고 조 목사님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다.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교단에 전할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조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소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지금 이 표현에 이제 창조계시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접하고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즉 이분에게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이건 이제 영적 성장으로 말하면 고라의 폐업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온전함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분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길이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길이 되게 축복하소서. 주님, 이 길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라는 것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이 길, 주님과 하나 되는 길, 이긴 자가 되는 길, 이긴 자의 길을 교단에서도 수십 년간 본 선생님의 사상, 핵심 진리를 통해서 전해왔지만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이 절대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연단의 환경은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높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깊숙이 배어 있죠. 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는 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장하기 원하면 고통스러운 환경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된다. 연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주님은 고통이 아닌 기쁨의 길이다. 어떻게 할 때 기쁠 수 있냐?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이끄심을 받음으로써 환경이 아닌 직접적인 그런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을 거기에 맞추면 금방금방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창조계시 기도 송원장님이 합니다. 밤 9시 9분 강구살미에서 기도하게 하셨나 봐요. 나눔 시간에 주님 말씀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지신 것을 고백했다. 나눔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고백한 거예요. 좋은 거면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타까움으로 종지부를 찍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해라. 즉 현재의 나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건 맞죠. 거기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왜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이러한 나를 고치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타까움을 보게 하신 것은 고치시고자 눈을 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송원장님에게는 내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도적질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도의 시간이 이제 8시 반부터 10시 반으로 정해져 있는데 5분, 10분 이렇게 바로 이때는 이제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나사렛 기도원 성전에 있어서 산에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착할 때 부지런히 챙긴다고 하지만 5분, 10분 늦어지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주님이 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왜냐면 주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늦게 이제 10명이 모이니까 모이는 시간을 각자가 다 맞추지 않으면 한 사람 기다리다가 또 늦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걸 주님의 시간을 도적질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눔받고 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기도의 시간에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늦어지는 것은 네 탓이다. 고치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을 넘지 말라고 하심. 10시 반 넘어가면은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석축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라는 거죠.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라고 하심. 이 시간을 주님이 함께 참여하고 싶고 더 이끌어가고 싶어 하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다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것이 이제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무조건 성경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주님과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자, 찾는 자, 주님을 알고 싶은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게 준비해서 오라고 하심. 지금 송원장님은 이제 주계시자다 보니까 주님이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피곤하거나 또 딴 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매여 있으면 잘 듣지 못하고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릇을 깨끗이 또 마음을 잘 추스르고 정돈해서 주님의 음성이라든가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오라고. 육체가 피곤할 때도 그것을 놓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9시 37분 조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이제 주님이 준비된 자라고 하시는데 뭐냐면 하늘 군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서 주님의 뜻을 전할 자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 이것을 교단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외칠 사람으로 두 목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뜻에 충성할 자들이라 하심. 9시 38분 피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잘 달려가고 계시는데, 이 당시만 해도 옆에서 관망하는,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죠. 변화돼야 될 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함. 이제 그 조목사님도 고라이표 과정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가야 되고, 이 피 전도사님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24년 돼서야 겨우겨우 받으셨죠. 그랬으면 훨씬 더 빨리 갔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때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더뎌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심. 일주일간 기도하고, 손자 이름이에요. 주한이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라고 하심. 김 집사님, 김봉식 집사님, 본인이 태우는 정욕의 불, 주님이 붙여주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어야 되는데, 본인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욕의 불을 주님께서 맑은 물로 꺼뜨리고 하신다고 하심. 성령께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죄된 것들을 씻어야 되거든요. 이 맑은 물을 지금 정욕의 불을 꺼뜨리는데 지금 사용하신대요.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죠. 정욕의 불을 활활 타올라봐야 결국 남는 것은 죄밖에 없죠.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맑은 물로 꺼뜨리시고 계시대요.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9시 58분 내가 개인들 메시지를 정리해서 드리면 많은 유익이 있어서 좋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데스 무리바 전까지 송 원장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트에 정리하라고 하심. 본인에게 준 거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어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으려고 하나.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또 그런 겸손한 자세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주여,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는 사랑의 갈망을 어찌해야 할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불태워 주소서. 저의 마음의 갈망을 부풀려서라도 몇 몫이라도 제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누구의 외로움이냐면 주님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외로우지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제 당신의 신부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화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부로서 이끌기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로워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와 깊이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소홀히 하거나 나를 멀리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몫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제가 더 당신께 나아감으로 당신의 외로움을 만족함으로 채워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외로움은 지금 계속되는데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셔서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님의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외로움 가운데 계신 당신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의 그 외로움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아프도록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당신의 갈망을 채우는 도구로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갈망을 채우는 도구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모든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분이 소심하고 또 적극적인 성향은 아닌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변화되기 원하시는, 이끌기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청하는 거죠. 제게 품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주셔서 당신의 갈망을 채울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소서.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당신은 저의 정배이십니다.
정배라는 거는 가톨릭 용어인데 깨끗한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주님 부르시는데, 송원장님이 22년 3월에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당신의 뜻을 받들고자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당신의 외로움을 제가 대신 채워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로 인해 행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송 원장님이 알아지지만 전달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즉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감으로 알게 하시는 어떤 영혼의 상태라든가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아도 당장 전달하지 않는 것은 혼자만 알고서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심. 그래서 때는 말해줄 때, 전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혼자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에 대해서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방해, 성경에도 막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러 왔는데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마귀가 회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꼼짝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봐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겠죠.